비가 오다가 또 눈으로 바뀌고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이틀 동안은 우리가 에스더 운동 공부에서 이츠학 사피라라는 메시아닉 주 랍비 목사님 랍비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까지 그 집회 잘 마쳤고요. 그 집회를 통하여 또 주신 마음을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더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율법은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중에 오늘 말씀의 주제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때, 박해의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로마 시대의 절박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거래도 할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악독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로마의 그 모든 정말 로마의 그 사상들은 엄청나게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는 엄청나게 최고로 발달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의 모든 종교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이들이 로마에서 한 가지 법령을 정했습니다. 그 법령은 무슨 법령이냐면 당신들이 믿는 모든 종교를 364일 동안 너희가 믿는 종교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하루는 로마 황제 숭배일, 로마 황제 숭배일로 정하여서 이날 하루를 향을 피우며 나는 로마 황제를 믿습니다. 향을 피우며 나는 로마 황제를 믿습니다라고 합리적인 명령을 가장한 엄청난 미혹된 명령을 내렸습니다. 364일은 니네 신 믿어도 돼. 그러나 하루는
우상 숭배하며 간음해라. 내 남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인데 80%는 내가 예수님 믿어. 그러나 20%는 내가 우상 숭배하며 내 마음을, 몸과 마음을 다 주겠다. 실질적으로 부부가, 남편이 이러는 거죠. 내 사랑은 너야. 80%. 내 사랑은 넌데 20%는 내가 딴 여자하고 공식적으로 나를 정해서 공식적으로 내가 바람 필게.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보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은 결혼 생활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렇게 했죠. 신사참배를 했죠. 우리나라는 그쵸. 어디에 일본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라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을 다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성도님들은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 삼은 걸 아는 거예요. 결혼한 걸 아는 거야. 내가 정말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거라면, 아이고, 내가 364일을 내가 예수 믿고 하루 내가 우상 숭배하는데, 뭐 그것도 하루 향을 피우면서 로마에 살면서 로마 황제 숭배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영이 안 들어왔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처 삼으셔서 안 들어왔을 때, 지식으로 믿을 때, 종교적으로 믿을 때는 그게 하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처 삼으시면 하루는 나가세요. 하루 나가세요. 지금은 딴 영 받아들일게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온 몸으로 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율로 80%는 내가 하나님 믿고 20%는 내가 그런 지금 주님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약에 간음, 내가 딴 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딴 남자에게 뭐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빨가 벗겨서 아랫도리를 내어주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더럽히면서 간음했다. 내가 너희 피투성이만한 거, 이런 거, 아무도 너희를 돌보지 않을 때 피투성이라도 좋다라고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받아들였는데 너희가 유방도 크고 몸도 아름답게 변하니 다리를 벌리고 우상의 신들에게 너희가 음란하듯 우상 숭배했다고 아주 적나라하게 이 부부관계 같이 주님이 하는 것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내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라 이거를 도저히 주님이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이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이렇게 못되고 악독한 종교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이들이 상거래도 안 돼. 사업도 안 돼. 그래서 이들이 들어간 게 어디예요? 카타콤에 들어간 거야. 그 불 속에 막 말도 못하게 산에 막 속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디 갔다, 저기 터키에 갔더니 터키는 지하에 뭐 막 이렇게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기독교인들은 악질 중에 악질로 여기고 그들을 탄압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학살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성령이 영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거듭나며 나의 참 하나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교제 교통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이 교회야. 내 몸이 성전이고 내 몸이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 성령님과 교제 교통하는 성전이라면 절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데, 아직도 내가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으로 살면 아무 이러한 우리 안에 감각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처 삼아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마치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딴 여자와 살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은 비교 대상이 없는 전부, 존재적으로 전부 그 자체인 것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령께서 내 안에 거처 삼으시고 사신다. 이것을 믿으면 내 주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364일은 예수님 믿고 하루는 황제,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이런 타협을 내가 주권자가 돼서 각양각색으로 타협하면 변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초대 신앙에 우상숭배하지 아니한 이것이 교회의 역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요 때를 그린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왜 그러냐면, 고난 중에는 이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2절 3절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2절 3절을 한번 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우리가 예수도 믿으면서 어떤 삶을 사냐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 구조의 생활을 유대인들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음란하고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와 이방인의 뜻대로 이런 생활을 했는데, 딱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 황제 숭배를 하루 안 하는 누구는, 기독교 신자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그냥 다 막 오죽하면 또 내려가. 자기가 불질러 놓고 누가 불질렀다 그래. 로마가 불타는 것을 보고 해보니까 너무 무섭고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하면서, 정말 로마는 이 기독교인들이 아수라장으로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하루 하는 것도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아예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 그냥 학살이에요.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처형당하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이들이 이러한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던 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이러한 고난의 때가 너무나 중요한데, 고난받은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119편 50절 봅시다. 119편.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라. 이런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붙들면 그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돼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4장 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그런 말씀입니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어떤 생활을 했어요? 내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해냈는데 기독교 신자라는 걸 버릴 수가 없어. 예,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만이 내 생명을 지키는 그런 극한 때가 지금 있죠. 이 티벳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으면 여기다 못을 박아요. 머리 이 위에다 대못을 박아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많습니다. 모슬렘이라든지 중동에 가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어떤 때예요? 고난,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때를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지금 로마에서 초대교회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7, 그 다음에 71편.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야. 왜 그래?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뭐를 그쳤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5편. 네, 105편.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겼죠. 예, 로마에 이상히 여기고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내가 주님의 심판대에 있으면 내 혀가 지금은 어때요?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하는 절제가 되죠.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에 쓰면 어떻게 되냐? 내 혀가 이실직고하리라.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내 죄를 내 혀가 너도 얘기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내 혀가 우리는 기억도 안 나. 그런데 내 혀가 내가 한 말을 내 혀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네요. 내 혀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서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지금 이러한 때이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그쵸?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하는 건 너무 추상적인데, 요새 노아의 때와 같은 실질적인 증상이 무엇일까? 노아의 때와 같은 실질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이 증상이 무엇인가? 그래서 때와 시를 분별하는데, 이렇게 하면 분별이 안 돼. 말세는 지금 말세야. 말세인데 어떤 때와 같냐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 소돔과 고모라 때는 동성애입니다. 예, 성이 다 무너져서 동성애고, 누구네 집에? 롯의 집에 천사,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사가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자 천사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이 모여서 빨리 그 남자 내보내라. 내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와 동성애 하겠다고 몰려든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마지막 때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동성애예요. 하나님의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번식할 수 있는 번성케 하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이 어디에서 왔냐면 티벳에서 왔어요. 티벳. 그래서 헤일리라는 여자가 티벳에서 이 영을 받아서 1920년대에 책을 썼어요. 예, 책을 써가지고 이것을 50년에 걸쳐서 미국 국회와 모든 학교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한 거예요. 접신한 거예요. 접신.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노아 때는 어떤 것이냐? 노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때는 창세기 6장 2절 3절,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런데 증상이 있어요. 증상. 어떤 증상이 있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영이 없어졌어. 영을 거부해. 그런데 요때 영을 거부한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십시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고, 그렇잖아. 요새 그 광고 중에 뭐가 있어요? 네가 네 감정대로 해. 응? 그거 보면 사람들 막 말도 못해. 네가 생각한 대로 해. 네 감정대로 해. 네가 네 주인이야. 내가 내 주인이고 네 감정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는 너무 중요해. 너는 하나뿐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가 될 수 없고 너는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뭔지 알아요? 팝콘 브레인. 지금 이 왜 정신병원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맷집 건너 정신병원이 있는 거는 팝콘 브레인. 팝콘 어떻게 돼? 팝콘. 콩을 쳐놓으면 막 그냥 1초에 몇 초에 팍팍팍팍팍 막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안에서 감정으로 완전히 이게 터지면요, 절제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우냐면, 6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아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돼. 그리고 완전히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무절제 시대라는 거예요. 컨트롤 블루.
컨트롤이 안 돼. 앞으로 애들은 더 심해요. 더 심해. 이게 악의 축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정신병의 그 병명의 팝콘 브레인, 팍팍팍팍팍. 지금 현대 애들의 일어나는 게 팝콘 브레인이야. 팝콘처럼 이 뇌가 절제가 안 돼. 하고 싶으면 살인이라도 해야 돼. 가서 훔치기라도 해야 돼. 가서 때리기도 해야 돼. 그냥 내 감정이 왕이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예언하는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모양과 형상이 뭐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래서 이 말씀은 예언의 능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성령이 힘입어 그 성령을 따라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그 시대에, 그 시절에 만들기를 원하는 것을 건설하고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 사람의 데스티니를 통하여 나올 수 있는, 이게 다 파괴. 이게 다 파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뇌세포에 없다는 것은 팝콘 브레인. 이것은 뭐와 같으냐? 뭐죠? 인스턴트. 모든 병의 원인이 뭐예요? 인스턴트. 그때 뭐가? 내 입이 원하는데, 내 입이 왕이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고, 마약하고 싶으면 마약하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음란하고 싶으면 음란하고, 방탕하고 싶으면 방탕하고. 그 하나하나가 다 팝콘 브레인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파멸.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6장에, 아니 열이 확 나네 그냥. 이 6장에 뭐라 그래? 이들이 멸망하는 짐승이 됨으로 노아의 홍수가 온 거예요. 다 죽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팝콘 브레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순간순간 쉽고 가볍게 터치면서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시대. 마음에 정한 마음이 없고 육체가 왕이 돼버린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절대 아버지 어머니 말 선생도 없잖아요. 요새 학교에 선생도 없잖아요. 선생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배우기를 싫어해요. 왜? 육체가 왕이 되도록 있는 대로 펼쳐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한 시대였어요. 애국도, 바벨론도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살아남는 힘이 누구였어요? 다니엘. 다니엘이 이 시대적인 연계를 알면 이 시대에 내가,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잠언을 읽고 팝콘 브레인, 참지 못하고, 그렇죠? 참지 못하는데 참지 못한 상태로 대인관계가 안 돼. 참지 못한 상태로 대인관계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말했죠. 헉슬리가 쓴 신세계. 뭐 이런 책이 있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책이 있나? 그래요? 기계와 사는 시대였어요. 그게 신세계가. 기계와 살아. 그래서 회사 안 다녀. 다 집에서 뭐예요? 집에서 직장 생활에 사람을 안 봐. 사람을 안 보고 그냥 온라인으로 직장 생활하는 게 그때 1940년대 그게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그 책이. 근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승질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승질대로 팝콘 브레인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맺으면 다 뭐야? 다 원수 돼야 돼. 쟤는 저래서 믿고 쟤는 이래서 믿고 하다 보니까 외골수록 인간 안 만나고 기계로 일 처리하면서 돈이나 벌어서 슈퍼마켓 가서 있는 음식 없는 음식 다 사다 놓고 뭐 즐기는 게 뭐예요? 동영상이나 영화 보고 게임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따고모리? 이 게임하면서 일본에 고립된 애들 먼저 일본이 그랬죠? 지금도 인간관계 하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인간관계 사회생활 또한 그 사회생활에서 그 복잡한 사회생활에서 또 내가 내 진로를 개척해서 내가 성공한다든지 내 필드를 개척해 얼마나 힘든 일인데 팝콘 브레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 무슨 수로 해? 못해요. 그러니까 방 안에 백혀가지고 뭐 소리 없이 그래서 일본에 대학 나온 애들도 뭐해? 다 거의 팝콘 브레인이니까 뭐예요? 일당 뭐죠? 아르바이트 사람 안 만나고 아르바이트해서 아르바이트 한 돈 갖고 그냥 며칠 살다가 또 돈 떨어지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6장에 창세기 6장에 그대로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이 뭐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육체. 어떤 육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육체가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인간을 만드신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으로 짐승과 같이 물어뜯으면서 아무도 상관해주지 아니하면 고독하게 혼자 짐승같이 죽어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에 그래서 하나님 쓸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사실 너무 엄청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니엘서 1장 다니엘이 이긴 것이 팝콘 브레인에 우상 숭배로 짐승과 같은 몸에 다니엘이 이긴 것은 하나예요. 말씀을 집어넣었다. 말씀을 집어넣었어.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시작.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게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게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요게 왜 이게 아까 얘기한 하루는 황제에게 드리는 향을 피우는 귀신을 받아들이는 예식을 하는 것처럼 이거는 다 기름진 음식이 신에게 바친 음식이었어요. 바벨론 때. 그래서 이 영계의 왕들은 어떻게 말하자면은 유혹을 했냐면 다 포로로 온 사람들이잖아. 지금 70년 포로로 바벨론에 왔는데 포로들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아주 기름진 음식인데 다 신들에게 바쳤던 음식. 신접한 음식들이에요. 신접한 음식을 먹여서 뭐가 혼돈케 해? 혼돈. 이 머리가 혼돈하고 흐리멍텅해지며 머리가 귀신에게 이들은 매일 신접한 음식을 먹잖아. 박수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매일 신접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귀신과 접한 영계가 열리는 거야. 영계가 열리는 거를 유혹하는 거지. 왕이 너희에게
신접한 이 엄청난 기름진 음식을 먹여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운 하나님의 이 머리, 뇌를 어떻게 해?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신접한 음식을 안 먹고 우리는 그냥 채식만 먹고 물만 먹는데, 당신이 그 기름진 음식을 먹은 그 술도 있어. 술도 마셔야 돼. 기름진 음식과 술 마신 그들과 물과 채소와 호두, 잣 뭐 이런 걸 먹는 우리와 얼굴이 어떤지 구별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숭배, 다른 신에 입맞추고 접촉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기로 정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지금이 무슨 시대? 바벨론 시대예요. 최고의 향락, 최고의 쾌락, 최고의 음란, 내가 왕인 시대야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에, 애굽 시대,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을 데리고 가니, 여기 20절 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박수와 수백 10배나 더. 예. 이들에게 지금 요런 시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의 육체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이 육체가 되지 아니하,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이 되지 아니한 자들은 박수무당과 점쟁이들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10배나 더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러므로 말미암아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 갑옷. 어떤 갑옷을,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지금 이 영적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제3차 세계대전이 오는데, 제3차 세계대전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이냐? 맹점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이, 내가 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바벨론 시스템에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그들의 서적을 읽으며 그들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길들여진 영적인 상태인 사람은 제3차 대전에 영적 전쟁에 이미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바벨론 시스템에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위기, 서부 교회의 위기, 미국 교회의 위기가 그 유대인과 비교해 볼 때,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DNA가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을 이루는 작업을 했는데, 우리는 솔직히 저부터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작업을 못했어요. 그냥 유치원, 교회에서 교회 학교는 보냈어요. 교회 학교 보내고, 수련회도 보내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밥은 반드시 집에서 같이 먹으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샤밧,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는 우리 그 통곡예배역 가도 아버지가 자녀들 데리고 계속 와서 기도가 뭐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읽어. 그렇죠. 말씀 읽어서 유대인은 몇십 대 제너레이션이 지나도 유대교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대개 개신교는 몇 대가 지나서 믿음이 들어간 집안이 거의 없어요. 왜? 말씀을 전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절절하죠. 이거 정말 어미아비가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 어미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미 유니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같은 디모데 같은 말씀의 아들이 나왔다 그러죠. 사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어미들의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 기도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주의 영이 육체 가운데 부어지는 지금 뭐 똑같잖아. 니고데모 같이 내가 이 나이에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자녀들 데려다가 못 가르쳐요 지금. 그러니까 생명을 건 기도 어떻게 주여 주의 영이 그 육체 가운데 임하여서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세대들을 일으키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이요 줄줄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스템, 애굽 시스템에 완전히 몰입돼 있죠. 지금 우리 자녀들이 거의 이번 얼론 머스크가 지금 그쵸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뇌에 칩을 집어넣어서 초능력을 발휘함으로 되어지는 것들은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 그게 그래서 지금 뭐 보기로는 심장에 무리가 있는 사람은 심장에 뭐 이렇게 칩을 넣어서 건강한 심장처럼 이렇게 건강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미 만나기도 했고 보기도 했는데 이미 어떤 사람 우리 옛날에 봤던 드라마 뭐죠? 소모즈나 600만 불 사나이 같이 이미 칩을 집어넣어서 마귀 어둠의 초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가 아까 얘기한 6장의 니므롯 괴물들 엄청난 초능력자들이 딥스테이트 어두움의 정부 안에서는 그들이 요원으로 이미 활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능력자들이 지금 이제 그런 지금 우리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벨탑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바벨탑이요 언제부터 세워진 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시작 1절부터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과 탑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위에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되었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흩으셨는데요. 이들에게 바벨의 영,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내자. 그리고 탑을 높이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여 누가?
내 이름이 내가 왕되어 내가 통치하겠다라는 것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바벨론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것의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높아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창세기 11장에서 6장에서 이미 6장에서 다 쓸어버렸어요. 얼마 못 가서 두 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11장에 바벨론 시스템이 자라고 있고요.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전 세계를 잡고 있을까요?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내 이름을 내어 산 꼭대기에 올라 내가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18장 계시록 18장에 1시간 안에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19장서부터 다시 누구를 모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20장에 그들을 통하여 천년왕국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워. 오늘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하고 이게 뭐냐면 6장과 18장에서 있던 나의 본성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왕노릇한다는 건 마귀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마귀를 몰아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 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는 천년왕국. 다시 얘기하면 계시록 20장을 그 믿음으로 끌어다가 통치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6장의 삶은 창세기 6장의 삶은 계시록 18장의 삶을 끌어다 사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2장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는 사람은 지금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통치를 갖다 쓸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여 영 안에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1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멸망과 그들이 만든 11장의 바벨탑이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단계예요. 바벨론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화나여졌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여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이 바벨탑은요 각종 귀신이 모여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영이에요. 내 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합하면 그 다음에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것의 쾌락, 그것의 우리 그것의 꽃은 뭐예요? 사치야 사치. 그렇게 사치하고 싶은 거예요. 쾌락에 각종 보석과 뭐 하는 거야? 음란한 여왕 되고 싶은 거야. 여왕.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지금 이때 죄악이 관영하여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지금 세상 왕들이 심판받는 때예요. 그래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것들에 하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들이 왕노릇한 그 외모와 이 땅 안에서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게 뭔지 보세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애통함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자기를 높였는지 그것을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며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근데 이거 이틀도 안 가.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한 불에 두 불도 아니야. 한 불에 살날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고 멀리 서서 이르되 화도다 화이도다 큰성 경관성 바벨 몇 시간 안에 지금 치다로 가고 있어요. 왕들이 심판받고 이 부귀 영화 사치 환락 자기를 높이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데 치달아가고 있어.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내 백성을 빼낸 자가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다니엘이었어요. 그 애굽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낸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금방 1시간 안에 멸망을 당할 부와 귀를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는데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갑옷을 입고 머리에 구원의 듣고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 허리띠 복음의 신과 성령의 nam과 이 믿음의 방패로 갑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고센 땅같이 람셋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로 점령해 나가는 지금 이중 구조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딱 하나예요. 기준이.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세상의 환락과 쾌락을 위한 지식을 공부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옷을 입을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아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이게 사실 99.99%가 바벨론 시스템의 물살이에요. 쓰나미.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맨날 옛날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연어의 희귀 현상 같이 물은 이쪽으로 막 아래로 막 흐르는데 연어가 자기 고향집으로 가듯이 알라로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사람의 힘가능으로 못해. 아까 얘기했잖아.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내가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과 귀신의 학문을 받지 않기로 정하면 누가 붙어요? 성령님이 붙는 거예요. 이거 영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못 이겨. 여기에 갑옷을 성령님이 붙어서 그것이 그 때때마다 근신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최고 바벨론 시스템 애굽 시스템의 감정은 뭐예요? 나만 맛있는 거 먹고 나만 이뻐야 되고 나만 사치해야 되고 나만 여왕처럼 온갖 보석으로 치장해야 되고 나만 사람들 앞에 돋보여야 되고 나만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귀 퇴치. 마귀 퇴치 약이 뭐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요. 희생하셔야 돼. 희생하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지금 이제 제가 그거 굉장히 많이 사시미를 좋아해가지고 회를 제가 좋아해서 그 비유를 많이 하는데 회 칠 때 무딘 칼로 회 못 쳐요. 날렵해야 되죠. 그 칼을 계속 갈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랑을 못해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하나 줬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행복해하고 막 고마워하면 얼마나 좋아. 나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줬는데 그거를 막 기뻐하면 너무 감사해 고마워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러면 더 해주고 싶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 있어요? 뭐 이까진 거 해주고서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래. 뭐 이까진 거 뭐 대단한 거 해줬다고 나한테 이렇게 잘난 척하고. 뭐 자식들 보면 알잖아. 자식들 낳아야 돼. 내가 옛날에 너무 우리 아들이 속을 새겨서 회개 많이 했어요. 딴 자식 말고 꼭 너 같은 자식 낳아. 아니 그래서 제가 얘가 지금 자식을 낳았잖아. 그래가지고 저 같은 자식일까봐 막 회개기도 주님 절대 얘 같은 자식이 아니고 주님과 같은 귀한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하고 회개기도 엄청 했어요. 저 같은 자식 못 키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 희생하기로 결정하면 절대 못한다는 걸 알아. 절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분의 사랑을 덧입어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점점점 많이 받아들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나한테 더 비추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바로 요셉같이 이것을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쉐어링 할 때 그거 나눈다고 얘기했어요. 꿈의 석 해줬어. 그렇죠? 꿈의 석을 둘이 해줬잖아. 다니엘도 꿈의 석 해주고 요셉도 꿈의 석 해줬는데 꿈의 석 해줘가지고 뭐 어떻다는 거야. 최고의 애굽의 농사법, 애굽의 분배법을 누가 개량했어요? 요셉이 했어요. 그 많은 그쵸 7년 풍년의 알곡을 어떻게 창고를 져서 어떻게 분배하며 어떻게 곡식이 없어서 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며 이거를 요셉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계시로 매 순간순간 분배해서 7년 흉년에 7년 풍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땅과 넓은 통치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매 순간순간 주님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까 얘기했죠? 박수무당과 점쟁이는 도저히 알 수 없는 10배나 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 시스템 1시간 안에 망할 그 부를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통하여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대들에게 이 부의 이동이 이양되는 시즌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더 크게 하세요. 더 나눠주세요. 근데 나눠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 기도해야지.
나눠줄 게 있도록 기도해야지. 그쵸? 전 나눠줄 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 북한도 나눠줘야 되고 이스라엘 알리아도 해야 되고 여기도 써놨어. 부의 이동이 실제화되게 하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대한 방향이 열리게 되어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많이 했죠. 서로 대접하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원망 없이 해야 되는데 내 것을 가지고 그렇죠. 저는 오늘도 또 사실 좀 눈물은 났어요. 우리 김경애 권사님 때문에. 김경애 권사님이 알리아 헌금을 막 이렇게 모으셔서 했는데 사실 이해하는 게 더 지금 빨리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걸 막 하니까 내 속이 막 너무 아픈 거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씨드를 지금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김경애 권사님은 섬김의 은사, 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뭘 부으시다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을 부으세요. 은혜와 은총을 부어서 넉넉히 선한 청지기 같이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한 명 했으면 주님 10명 하고 싶으네요. 이렇게 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주님이 은혜와 은총이 한 군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죠. 뭐. 그래서 우리 저기 기도하잖아요. 주님 서울 이 김포도 그렇고 빈 건물 많던데 빈 건물 하나 주세요.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교회로 또는 정말 북한의 청년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스타트업 기업도 품으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런 선한 청직 누구 걸로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각종 주님이 주신 은사를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더 부어서 선한 청지기를 더 넘치도록 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 안에 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고 근원지에 대한 선포가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원지가 뭐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 대접할 때 내 것으로 하면 너무 그 받는 사람이 좀 모르잖아요. 감사한 줄 모르잖아. 모르면 원망이 나 안에 와. 그렇죠? 그런데 99%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아봤자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망이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거 해봤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립서비스다. 왜냐면 속으로 뭐야? 왜 더 안 해주지? 더 안 해주는 게 화가 나. 우리 자녀들 그러지 않아요? 아니 왜 아버지가 더 안 해주지? 그러잖아.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은사를 받은 대로 진원지가 하나님 요 사이에 뭐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여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를 두들겨. 하나님의 창고를 두들겨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그 창고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6장에서 11장이 18장으로 가느냐. 창세기 12장이 20장. 천년왕국. 이거요. 근원지가 달라.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창세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이들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바벨론 시스템에 술에 젖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젖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것을 십자가의 바벨을 무너뜨리고 아까 이게 키예요. 그분의 이름을 내고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것을 올려드리면 그분이 왕노릇 하시면서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왕이시잖아요. 그분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했고요. 요셉이 했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빛이 나를 비추면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는 축복이 지금 한 분 한 분 공안교회 성도님 기간에 기름 부으시고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